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광신도 신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광자를 잘못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빛광자를 써서 교회를 위한 빛을 발하는 신자가 되자는 의미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첫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모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누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양상이 비슷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나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것을 듣기 위해 매일 함께 모였습니다. 이 귀함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힘쓰니라. 헌신하는 교회 광신자들은 교회에서의 모습은 어떨까요? 첫 번째, 가르침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설교가 전혀 질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유가 마음의 뜨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모였고,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우리에게 죄와 실패를 깨닫게 하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를 사랑으로 이루어갔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대할 만큼 서로에게 속하는 것을 커다란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눌 정도로 교제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제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이끄는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더욱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와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회의 행위는 초대교회의 삶을 이어받는 교제의 폭을 밖으로 더욱 넓혀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에 대한 예배를 확실히 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광신자가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는 그들이 함께 떡을 뗐다고 말합니다. 이는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대한 것을 보면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만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 자체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작은 헌신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43절에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했고 47절에는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47절 이어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가 교회를 위한 빛을 발하는 성도 광신자가 된다면 분명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